지난주 그 예수 문제의 답안을 이렇게 다 받아 보았는데요. 그 잘 쓰신 분들이 아주 많고 답안을 읽을 때 저도 많이 배웁니다.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나누면 참 좋은데 긴 답안은 아주 길게 잘 쓰셔서 그걸 다 나눌 수가 없어서 오늘 그 짧은 답안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에스겔 1장부터 10장을 읽고 두 문제를 드렸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물었지요.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히 범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까지 우상을 섬겼으므로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으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예루살렘을 멸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이 좋은데요. 여호와의 영광은 그발 강가에 나타나셔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포로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셔서 그들 중에 선지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며 포로된 가운데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예언자의 책무를 두 가지로 말한다면 무엇과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예언자의 책무는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여 악인이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의 구원을 받고 의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 좋은데요. 하나님의 예정은 오묘하여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정해 놓으셨다고만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만 본문의 말씀대로 지금 악인이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을 떠나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지금 의인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의인은 어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하고 썼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의인이 언제까지 의인이 아니고요.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아니고 이게 가변적이라고요. 그래 하나님 말씀 앞에 의인도 장사가 없고 악인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의인이든 악인이든 늘 들어야 해요. 그래야 살 길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번 주는 에스겔서 11장부터 20장까지를 읽었고요. 문제를 한 문제만 드렸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 여기 보면은 11장, 14장, 16장, 20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아주 구약에서 어찌 보면 가장 빛나는 지점에 속하는 이 구약은 다 옛 언약의 말씀인데요. 그 옛 언약 속에 이게 옛 언약 가지고는 도저히 이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손댈 수가 없이 나빠졌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 지점들이 구약에 이렇게 점점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 이 네 군데 중에는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네 가지 말씀은 다 구원해 주시겠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원과 회복의 말씀 앞뒤에 나오는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는 백성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지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약 백성들의 마음 자리여야 마땅해요.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반드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과 생활 태도가 여기에 나타난다고요. 그게 뭐냐 하는 걸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시라 그랬습니다. 이거 한번 거기 내 본문을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거기 11장 에스겔 11장 18절로 21절 한번 읽어보지요. 성은이가 에스겔서 11장 18절로 21절 조금 천천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심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잘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그 19절과 20절 말씀이 그게 새 언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하였는데요. 그 일치한 마음은 한 마음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하나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교회가 한마음 교회, 한마음 개혁교회잖아요. 한 마음, 하나의 마음을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새 신, 여기서 새 신을 성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성신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오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새 신이라는 것은 뭐 성신이 옛 신이 있고 새 신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새 신은 새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마음으로 새 언약 백성이 통일될 것인데 그 하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새로워진 마음이에요. 새 마음인데요. 그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였습니다. 이건 예전에도 설명드렸고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직역을 하면 훨씬 더 좋은데 이 개정개혁은 이 점에서 번역을 잘했습니다. 개정개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이 19절을 읽게 되지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다음 말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기 부드러운이라는 말을 첨가해서 넣었습니다. 돌 같은 마음이 바로 이 굳은 마음이고요. 부드러운 마음이란 살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단한 돌과 이 우리 몸 피부 말이에요. 이 부들부들한 이 우리 살을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건 실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도 금세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돌하고 살하고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잖아요.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을 주시겠다 합니다. 이게 새 언약의 아주 중요한 요체예요. 뭐냐면 마음의 변화인데요.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하고 단단해져 있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 귀를 막은 것 같은 그런 사람 보면 왜 어린 사람이라도 그렇습니다. 20살 된 사람이라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 그만 얘기해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거절하고 안 듣는단 말이에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새 언약 백성은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어요. 살처럼 말랑말랑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이렇게 살처럼 부드러워야 그 말씀의 씨가 떨어지고 그 속에서 싹이 날 거 아니에요. 돌 위에 무슨 이런 바위 위에 이렇게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100년이 간들 어떻게 싹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싹이 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새 언약 백성인가 아닌가를 그 살피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듣는가, 아니면 그냥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마음이 딱 닫혀 있어가지고 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든 나는 내 생각대로 한다, 나는 나 좋은 대로 한다 하고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는가. 이 사람은 옛 언약에 여전히 속해 있는 사람이고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 그 새 언약을 잘 받는 백성은 마음이 그 살처럼 부드러워져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20절이 그 귀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은 결국 어디에 소용이 되는 거냐면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옛 언약이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룰 수 없었던 그 목표가 이루어져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이러면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고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완전한 보호 가운데 있게 되고 완전한 생명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원래 옛 언약의 목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 이렇게 옛 언약이 이룰 수 없었던 목표를 이 새 언약, 새 마음을 주심으로써 이루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새 언약을 약속하실 때 앞뒤의 내용이 뭐예요? 거기 18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앞 18절과 21절 보면 새 언약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건 뭐예요?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 이걸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그렇잖아요. 18절도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 것이라 하시고 21절도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좇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지 않습니까?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 이건 뭐냐면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아주 미워하시고 증오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 그 마음을 딴 하나님께, 딴 신에게, 딴 남자에게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상을 대단히 미워하시는데 사실은 우상은 헛거지 않습니까? 실체가 없는 헛건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 미운 그 증오심은 어디에 쏟아지냐 하면 그런 헛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헛된 마음 속으로 쏟아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증오와 그 미운 마음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좇는 자는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서 궁극적인 기쁨과 안전을 얻으려는 그런 우상 숭배의 마음이 없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마음에 우상을 들여놓고 아니 뭐 대학 가야지, 대학 못 가면 교회 나가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야? 대학이 이 고등학생에게는 우상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장에 간 사람, 뭐 취직하려는 사람들은 직장이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직장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맨날 교회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결국 자기가 이 세상에서 뭐 자기가 처한 단계에 따라서 다 소원들이 다르잖아요. 어렸을 때는 뭐 좋은 대학 가는 거, 뭐 좋은 직장 가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자기 소원,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 그런 것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 거, 그런 사람은 새 언약 백성은 못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싹 버리고서요, 하나님 말씀을 좇는 것입니다. 그런 게 새 언약 백성의 그 마음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셔서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백성의 마음 자리에서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이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래 주님께서도 그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실 때 이런 구약의 그 전통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뭔가요? 거기 두 번째는 그 14장 9절로 11절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지요. 그 하원이가 14장 9절로 1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오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와 제약과 그에게 붙는 자의 제약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제약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번제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의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 여기 아까 우리가 거기 11장 20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옛 언약의 목표가 새 언약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 생각하였는데요. 똑같은 말씀이 11절 뒷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핵 중의 핵인데,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옛 언약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그 새 언약 백성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그 9절 그 10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 11절 그 보면 미혹을 받지 않아요. 이게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생겼고 그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습니다. 거짓 예언자는 망할 것입니다. 그래 거기 보면 10절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상태에서 이 사람이 활동하고 번성하게 되냐 하면, 우상 숭배자들, 이 세상에서 결국은 까놓고 얘기하면 기독교 하나님 믿는 거 그거 왜 믿는데? 세상에서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려는 거지. 이게 목적이에요. 결국 자기 배, 그게 사실은 자기 신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이 그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거짓 선지자는 자연 발생적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따르게 되면요, 참말과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그 마음에서 우상을 몰아낸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이 들어있으면 자기 마음의 행복을 조차 늘 생각하니까 거기에 도움되는 말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자기에게 힘이 되는 말만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책망하거나 살 길을 보여주면 그런 말이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래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백성이라, 자칭 하나님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먹고 살기가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래 언제든지 그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 우상에 찌들어 있을 때 번성합니다. 네,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새 언약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저건 자기 말이지.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지 않으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안다. 내 마음속에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 하고서 그 참말과 거짓말, 참 예언자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이게 새 언약 백성의 한 가지 또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또 하나 보죠. 그 세 번째, 그 16장으로 가면 16장은 굉장히 긴 장이에요. 이건 특별한 장이죠. 아주 그 끔찍한 여러 죄악들이 쭉 열거되고요. 60 몇 절까지나 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굉장히 긴 말씀이 되는데 거기 그 앞뒤 내용은 다 읽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건 하나님 백성의 부끄러운 참상,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악해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악해진, 그러니까 뭐 소돔 고모라보다 훨씬 더 악해진 그 남유다의 상태를 그냥 구구절절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16장을 읽으면 이게 구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이 어떤 자리에 이르렀는가, 최악의 자리는 어딘가, 그런 걸 이제 알게 되는데요. 그 장을 읽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여기에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시거든요. 이 구약 백성이 맨 밑바닥으로, 최악으로, 소돔 고모라보다 훨씬 더 악한 상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하고 그런 자리에 처한 그 상태에서 난데없이 영원한 언약이 천명됩니다. 그래, 이 영원한 언약이 어떤 문맥에서 천명되는지 잘 보자 그거예요. 성현이가 거기 16장 60절로 6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 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으니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를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 여기 60절을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옛 언약을 버렸고 옛 언약을 파기한, 하나님과의 혼인 언약을 파기한 간부와 음부가 되었습니다. 간음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기 62절도 그렇잖아요. 내가 네게 내 언약, 이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스라엘의 언약을 깼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하십니다. 그래, 새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새 언약 앞뒤에 그 사이사이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61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내 행위를, 61절 하반절,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리고 63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뭐예요? 하나님 새 언약의 나중에 우리 예레미야, 나중에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도 봤듯이 새 언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완전한 사죄거든요.
그 이 죄를 씻어 주시는 일이 없고서야 새 언약을 받으려야 받을 수도 없고 그 새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행한 이 16장에 나오는, 사실은 1장부터 16장까지 그냥 가득 들어있는 그 더러운 죄들, 심지어 성전에 가서 거기서 그 우상을 모셔놓고 섬기는, 이건 하나님 백성이 우상 숭배자로 지금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상 숭배자의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게 성전에서 그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여 주실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백성이요, 거기 61절과 63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새 언약 백성은 어떤 태도를 지니냐면 자기의 행위를 기억합니다.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잊지 않아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죄를 하나님께 지었나, 그걸 기억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어요. 새 언약 백성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가 입을 연다면 그건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밖에 없어요. 죄인은 말이 없는 것이에요. 원래 자기 죄를 모르니까 뭐 이 말 저 말 주절주절 남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는 것이지, 자기 죄를 알면 입이 다물어지는 것이에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지옥밖에 갈 것이 없는데 지옥 갈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입을 다물고, 근데 입이 열리면 그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 찬송은 정말 하나님 백성이 유일하게 할 수 있고 유일하게 해야 되는, 그게 말하자면 유일한 말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야,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시다. 어떻게 이런 상태에 이런 사람을 용서해 주실 수가 있나? 참 기이하시다. 이해가 안 된다. 상상불허지. 하나님의 그 용서와 자비는 상상을 불허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백성의 마음속에 찬송을 유발해요. 그래, 입이 있으면 찬송하는 것이고요, 찬송 시간에 입이 안 열리는 사람, 입이 딱 닫히고 붕어처럼 찬송하거나 찬송 안 하는 사람은 새 언약 백성은 아닙니다. 새 언약 백성은 반드시 그래요. 입이 열려요.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입이 닫힙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자기 죄를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것이라고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새 언약 백성은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알고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그것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이게 구약의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신약 백성은 우리가 읽기에 착착 마음에 와닿지 않고 한두 번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사실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신약 백성의 마음자리가 이 구약에서도 이런 말씀을 잘 깨달은 사람들, 그 나중에 다니엘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뭐 느헤미야 같은 사람 기도하는 거 보세요. 그게 새 언약 백성의 마음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어떤 상태에서 새 언약을 주시나, 옛 언약이 왜 무너져서 어떻게 되었나를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을 마음에서 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말을 분별하면서 자기 죄를 알고 자기 죄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모든 입을 닫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요. 이런 게 그 새 언약 백성의 마음 태도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태도를 지녀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는 이런 태도로 판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하는 것이지 자기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좋으면 아, 나 구원받은 것 같다. 근데 마음이 착 가라앉고 엄청나게 우울하면은 아, 나는 구원에서 떨어진 것 같다. 그런 건 바보 같은 것입니다. 그건 구원이 자기가 구원자지, 자기 감정이 구원이지, 그런 거 아닙니다.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자리를 가르쳐 주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알 수 있고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거기 20장 그 40절로 4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 가르치시는 내용이. 한번 보지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 20장 40절로 4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이, 이건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선언하시는 문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새 언약이 선언되고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긴다고 합니다. 이 섬긴다는 말은 이건 아주 성경의 전문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섬김을 받으십니다. 그 예배 가운데 오는 사람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예배자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원래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예배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주인님을 섬기는 행위라고요. 그래 섬긴다는 말이 바로 이 섬긴다는 말의 명사형이 종이에요. 아바드, 에베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마땅한 바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합니다. 거기서 뭐 예물, 뭐 첫열매, 성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가져오너라. 그거 다 내가 준 거 아니야. 내가 은혜로 준 것이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 가져오너라. 그럼 내가 받겠다 하시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와 헌상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다음 41절부터 계속 보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그 다음 43절을 보고 싶어서 이 구절 읽으시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합니다. 이렇게 새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텐데, 그럴 때 이 사람들의 마음자리는 어떤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자기 멋대로 걸어 다녔던 그 길과 자기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행한 모든 악, 이건 어떻게 부인할 수가 이 자기가 저지른 죄의 역사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남아요. 죄의 팩트는 남는다고요. 그건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안 없어져요. 다윗이 범죄한 그 범죄 기록이 천국에 가면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성경의 어느 부분이 지워지고 없어지겠네요. 그럴 리가요. 다윗이 범죄한 기록들이 성경에 남아있잖아요. 그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들 그거 남아있어요. 그 기록이 남아있고 그 팩트가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악을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범죄한 자기를 미워하고요. 자기의 죄를 미워하는 자기 부인과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 천명될 때마다 이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아주 현저한 특징이에요. 이게 네 군데, 우리가 11장부터 21장까지 11, 12, 16, 20장 이렇게 쭉 새 언약과 구원과 회복이 약속될 때마다 그 백성의 마음자리가 함께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고요. 물론 베푸실 때는 일방적으로 베푸셨습니다. 일방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백성의 마음자리가 바뀌어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어마어마한 구원이 떨어졌고 그걸 자기가 받았는데 아무 변화도 없으면 그 구원은 아무 능력도 없는 것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 백성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런 반응은 그 마땅한 반응은 이런 것이에요. 자기 부인과 회개입니다. 자기 죄를 알고 참되게 회개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죄된 거,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걸 알고 자기를 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새언약 백성의 마음자리입니다. 거기까지 하면 이제 문제를 다 소화했습니다. 그 보너스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11장부터 20장을 읽으면서 저는 아주 새롭게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걸 문제로 낼까 했는데 너무 복잡해지고 문제가 많으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냥 문제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아주 저한테는 새로웠는데요. 성경은 늘 그래요. 성경은 정말 펼치면 이 속에 뭐가 나올까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잘 안다는 것은 다 헛것입니다. 성경은 몰라요. 펼치면 예전에 자기가 100번, 1000번 읽었던 말씀이라도 늘 새롭습니다. 여기 보면요, 11장부터 18장까지를 쭉 보면 8번이나요, 유다 백성이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들으시고요, 그 말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십니다. 그런 예가 11장, 12장, 13장, 18장에 8가지나 나와요. 이건 뭐 아주 현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문제로 낼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너무 복잡하다 해서 내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거기 이건 8가지 예나 있어서 8가지나 다 들 수 있는데요. 12장 시간이 없으니까 12장 27, 8절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인자야, 12장 27절, 28절. 인자야, 예언자를 이런 말로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90몇 번이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이게 공식처럼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짓거린다 이것입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듣고 계셔요. 그 다음에 반박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뭐 예언자들이 말하는 거 그 옛날 여기 여러 날 후의 일이야. 저 먼 때 이루어질 일이지 지금은 해당 사항 없어. 그냥 이건 우리대로 살면 되고 그건 먼 훗날 일이니까 그때 가서나 생각하면 될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허접한 말을 하나님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 들으십니다. 다 듣고서 반박하셔요. 이런 게 8번이나 나옵니다. 11장부터 18장까지 해서. 거기 18장 2절 3절만 읽고 마칩니다. 여기 보면 18장 2, 3, 4절이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미뇨. 하나님이 따져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이 속담에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니 아들의 이가 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잘못해서 이렇지 하고 아버지 엄마 안 되면 조상 탓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까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을 말하고 돌아다니면서 조상 잘못 만난 탓에 우리가 이거 웬 고생이냐, 우리 엄마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 정말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원망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네 잘못으로 너는 지금 죽으면 죽는 거지 왜 조상 탓을 하고 아버지 탓을 하고 그런 속담을 갖다 쓰나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두고서 맹세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말이 대단히 불쾌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죄를 모르면서 이 조상 탓을 하는 이 포로지의 백성들의 말이 하나님 마음에 대단히 불쾌하셨던 것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이건 8가지 예를 들면 이건 우리가 다 잊지 못하게 알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교인들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불평하면서 하는 그 허접한 말들 하나님께서 전혀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다 듣고 계셔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일일이 다 반박하셔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어찌미뇨?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시고 반박하십니다. 그러니 말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믿음 없는 그런 말, 이런 이 말 저 말 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그에 대해서 반박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그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새 언약 백성의 마음자리는 어떠해야 하며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면 어떤 마음자리에 이르게 되는가를 배웠사오니 이 말씀으로 저희의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